자, 이제 오늘서 디모데 전서를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디모데 후서를 시작합니다. 보통 새벽 기도에서는 이렇게 한 책을 마치게 되면 떡을 먹어요. 그래서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여러분, 떡 먹을 일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다시 8월 셋째 주부터 식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전서를 마쳤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쁨을 나누시고 또 하나님께도 감사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디모데 전서를 마감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대면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조가 아주 엄중합니다. 그러므로 1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으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아주 환기를 새롭게 하면서 이 영적 제자인 디모데를 부르는 바울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울려 퍼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디모데를 부르며 앞서 가르친 내용을 상기시키고 있는데요, 어차피 편지 글인데 그 이름을 굳이 불러야 할 이유가 있으니 정신 차려서 들어라. 이제 내가 너에게 명령을 준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저희 아이들이 자라날 때에 제가 다른 생각으로 골똘하면 제 아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오지가 않잖아요. 제가 또 특별히 그래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옆에서 제 아내가 뭐라고 소곤소곤 그러면 전혀 듣지를 못해요. 그래, 한 가지 집중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제가 듣지 않는 것을 눈치챘는지 제 아들이 그럴 때는 꼭 어떻게 하느냐면, 김현정 선교사님, 그 어린 것이 저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왜? 그러고서 바로 반응을 보이고 제 아들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아 부르면서 집중하게 하는데, 집중하면서 주시는 명령이 있으니 어떤 명령일까요? 오늘 말씀 14절 후반부에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명령을 지키라.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명령을 주기 위하여. 그리고 디모데 전서 옥중서신의 마지막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하여 이렇게 분위기를 환기시켜 그 이름을 불러 명령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를 때 이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하여, 소속감을 알게 하기 위하여. 누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아. 너의 영혼에, 너의 생명에, 너의 재능에, 너의 시간에, 모든 너의 것의 소유주가 계시니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늘 어떻게 소개를 하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 나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신의 신분, 자신의 소속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여러분 둘로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이 헬라어로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종이 되니 억지로 하는 종이 아니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사역을 감당한다, 그렇게 표현하곤 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소속감이 흔들려서는 절대 안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지, 하나님의 것이지. 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생명의 주가 되시니. 여러분, 이 내용을 일찍이 베드로는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었지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우리는 그의 소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믿음이 있고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소속이 분명하니 사탄이 넘보지를 않아요. 침투하려 하다가도 그 확신 속에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를 어떻게 사탄이 틈탈 수가 있느냐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이니, 여러분, 이것이 분별된 모습이요, 구별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우리의 일터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 가운데 다를 바가 없다.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늘 말씀합니다마는 산후의 독리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은연중에라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속되어진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2절에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혹자 중에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화주의자들인데 뭘 싸우기를, 뭘 싸워,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언성을 높여서 또는 주먹을 가지고 씨름을 하면서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영적 전투요, 영적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틈타는가? 우리의 마음에 틈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사단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틈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것이야. 영적 전투를 해야 된다. 대적하는 자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이니 그는 거짓의 아비요, 바로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에 대하여 영적 싸움을 싸우라.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단의 괴계에 당하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러니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피폐하게 되어서, 여러분, 그 모습은 세상이 추구하는 풍조를 가지고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 사람들이 성공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니 그 유혹은 정말 매혹적이지요.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넓은 길을 갑니까? 넓은 문을 찾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 끝은 패망이요 멸망이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의 속한 자들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통해 쳐들어오는 이 사단의 영적 침투에 대하여 우리는 똑바로 지켜볼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늘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한눈 팔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을 늘 지킬 수 있어.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소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니 오늘도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 할 수 있어요. 지적인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는 기도함으로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성령이 역사하게 하심으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하니 말씀과 기도의 역할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가 전투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면 진찌는 뚫리고 마는 것이죠. 그럼 큰일 나는 거죠. 그 보초를 잘 서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말이에요. 제 아들이 군에서 복무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한국말이 아직 서툴렀어요. 고참들이 이제 갓 들어온 기미병을 그 잘 지키라고 망을 보라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함께 모여서 몰래 뭐를 하는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금방 알아요. 라면이 최고지요. 그래서 라면을 끓여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관이 들어와서 갑자기 적발되게 되면은 이제 꾸중을 듣고 한 소리 듣게 되니까 누군가가 망을 봐야 되니까 쫄병이 계시는 거예요. 아, 김희병, 김한규, 네, 거기 문에서 잘 지켜보고 있어. 그렇게
이제 지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라면을 끓여서 먹고 있는데 헐, 갑자기 소리 소문도 없이 소대장님이 딱 들어와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한 소리 들었죠. 지금 라면 끓여 먹을 때가 아닌데 이 녀석들이. 그러고서 한참 한구중 한 소리 들었습니다. 소대장이 간 다음에 화가 난 고참들이 이제 그 김이병에게 소리를 쳤어요. 야, 너 뭐 하고 있었어? 졸았냐? 그랬더니 김이병이 하는 말이 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뭘 자기를 지켜보고 있어? 잘 지켜보고 있기는 뭘 지켜봤어? 그랬더니 문을 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문을 지켜보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보라 그랬더니 문을 잘 지켜보라고 그러지 아니했습니까? 그래서 뭘 봤냐? 문이 어떻게 열리는지 닫히는지 그를 제가 잘 지켜보았습니다. 아이고, 이와 같은 모습이 되면 아니 되겠지요? 여하튼 한국말이 여전히 어눌하니까 이해를 못하고 있었는데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이 누군지를 지켜봐야 되는데 엉뚱하게 문만 쳐다보고 있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의 괴계와 영적 침투에 대해서 엉뚱하게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있지 말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남들이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제대로 지키시면서 우리의 심령을 지키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하듯 살아갑니다. 가져야 하고 빼앗아야 하고 자신의 욕심과 본능과 싸우다가 일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지 몰라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만족을 위해서, 그러므로 이 세상적 기준의 성공을 위해서 그야말로 매일같이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서로 쟁취하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영원합니까? 너무나 일시적인 것 아닌가요? 언제든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유한한 것임을 깨달아 알아야 하고, 여러분, 그것이 나의 행복을 지켜줄 것처럼 착각을 하고 함께 거대한 그러므로 대세라고 그래요. 그 흐름 속에 내가 실려가다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되겠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어디인가? 권력 다툼의 자리입니다. 권력을 취한다 여기지 아니고 권력 다툼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얼마나 심하게 전쟁터와 같이 사는 자리가 되겠습니까? 누군가를 밟지 않고서는 올라갈 수가 없는 자리,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같은 일을 통해서 후회하는 모습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모습을 보면 한눈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분은 너무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으려 하니 총 맞아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런가 하면은 구속당하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까지 하고, 또한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 있으니 이와 같은 모습이 얼마나 그 권력을 지향하고, 그러나 마침내 그 자리 뒤에 애처럼 어려움 속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권력 무상이다, 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어느 누구도 그러려니 생각하지는 않았겠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랬어요. 이는 말씀드린 대로 경건을 지키기 위한, 거룩을 지키기 위한, 나의 심령을 청결하게 하기 위한 영적 전투가 되는 것이니,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심령이 청결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의 뜻을 할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하겠습니까? 평강이 임하겠습니까? 영원한 기쁨이 있겠습니까?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에 대해서는 이미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피할 것이 있는가 하면 따를 것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피할 것은 6장 3절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었어요. 5절에는 말씀을 합니다. 피할 것, 마음의 부패,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이 모습을 피하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지 말고.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의 종된 자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날 시대에는 풀타임 사역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지 마라. 주를 섬기고 목양을 하는데 있어서 물질에 연연하지 말라. 재물을 취하기 위한 방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아주 엄중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제대로 듣고 행하라 하시는 말씀 속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말씀하죠. 물질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미혹을 받게 된다. 결국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그 심령을 찌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10절의 말씀이 그래요. 우리 10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면 이 물질의 요구는 이처럼 아주 치명적입니다. 너무나 치명적이라서, 유혹적이라서 너무나 쉽게 넘어가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신앙이 깊지 않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대세요, 그것이 행복을 주는 조건이라 생각하게 되니 생각 없이 그저 쓸려 떠내려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돈은 좋은 것이지요. 좀 그렇다면 그렇다고 그러시요. 돈이 좋아요. 저도 돈은 좋아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아니 된다. 이것이 오늘 영적인 가르침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사랑하면 뭘 빼앗겨요? 사랑을 안 해보셨나? 사랑을 하면 마음을 빼앗겨요. 돈을 사랑하면 마음을 빼앗겨요. 우리 심령을 빼앗겨요. 눈 멀게 됩니다. 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돈은 좋은 것인데 돈을 쓸 줄 알아야 하고, 돈을 부릴 줄 알아야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명령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이 돈에게 마음을 주어버리면 결국 패망이요, 멸망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돈은 신기하게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양면성. 돈에게는 두 가지 성향이 있으니, 첫째는 하나님의 성향, 둘째는 사탄의 성향. 이 두 가지를 겸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돈의 모습이에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잘 쓰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러나 자신의 욕심대로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결국 패망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것이니 사단이 기뻐하겠지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돈. 그러므로 죄성으로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용하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요. 그와 같은 모습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늘 성령 충만하여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신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듣고 알게 되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목사님이 있대요.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그때 드려진 헌금은 모두가 자기가 다 챙긴대요.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려진 헌금 다 챙긴대요. 근데 논리가 아주 청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이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니 이거는 기도 수수료다. 논리는 맞는 것 같은데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물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에게 바치는 그거는 헌금이 아니잖아요. 예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붕해가 맞춰지면 그 은혜로운 집회 뒤에는 반드시 고액의 사례비가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부흥 강사님 오실 때 미리 아예 얘기를 해요. 많이 못 드립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번 설교했더니 저에게 60불짜리 수표를 주더라고요. 6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 줄 아세요? 한 8만 원 될래나? 네. 그러면서 수고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받으면서 좀 당황스럽기는 했어요. 미국 교회가 되게 짜다, 뭐 이런 생각도 가졌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까지 미국 교회가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길에 하나의 전통이 되었으니 우리는 물질을 받고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전통을 이어 내려온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이런 모습이 있는 게 너무나 가슴 아픈데, 소문에 의하면 50대 50 아니면 30대 70으로 사전에 약속을 하고 부흥의 헌금을 나누기도 하고 아니면 일정액을 정하기도 한답니다. 돈을 좋아하는 목사들은 사례비를 교회 예산의 3분의 1이 책정되도록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너무나 불편한 진실이죠. 물론 이와 같은 모습은 굉장히 극소수이겠으나,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이 실행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프죠. 그러므로 이런저런 명목을 붙여 상상을 초월하는 사례비를 받아가면서도 교회 헌금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들이 불거져서 그것이 이 인터넷상에 오르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이 디모데가 에베소 지방에서 목회를 하는데 가장 주의하고 취할 것이 무엇이냐? 물질의 유혹이다. 왜냐하면 그곳에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런가 하면은 철학이 그야말로 부흥했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론편이라고 그러죠. 가르치는 일로 먹고 살아야 하니 사례비가 클수록 자신은 더 유명한 자요. 그러므로 그것이 교만이 되고 자랑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는 방편이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은 이와 같은 일로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저 알아서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어린이 알아서 목사님 말씀 사역, 기도 사역, 또한 신방과 선교하는 일이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저는 너무나 감사한 거죠. 거기에 무슨 토를 달 수가 있겠습니까? 디모데가 에베소 지방에서 이와 같은 사역을 감당할 때에 절대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저는 듣고 배웠어요. 뭘 배웠는가? 신학교에서 주의 종이 물질에 있어서 초연하고, 그리고 물질에 있어서 연연하지 아니하면 그 목회의 70%를 이미 이룬 것이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배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물질 유혹에 대한 교훈이 정작 주의 종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자, 이제 성도들에게 같은 내용으로 가르쳐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으니 함께 이 물질관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청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누구에게?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디모데야,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성도들 중에 그래도 물질에 대하여 어려움이 없고 남들보다는 여유 있는 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권면하면서 이 17절과 18절 말씀을 주는 것이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것을 잘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나라, 통록이
먹지 아니하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한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천국 창고에 드리는 것이니,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구제와 선교와 전도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어련히 알아서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린이 알아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돌보시는데, 누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농사 짓는 자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고, 그런가 하면은 지혜를 주셔서 우리 직장과 일터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남들보다 더 귀하게 사역 감당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우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리고 어려운 때에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남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아이디로 나가게 되니, 여러분 저는 요즘에 가끔 시간이 되면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 보시지요? 나만 보나 봐요. 그래서 똑바로 불러도 우영우, 거꾸로 불러도 우영우, 그 다음에 무슨 역 그러는데, 여하튼 거기에 보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게 되는데, 지금 드라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드라마예요. 고래가 이렇게 싹 뒤로 가면 머리가 싹 바람에 풀럭이면서 이제 지혜를 딱 가져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말 참 재미있어요. 예, 재밌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니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19절에 복이 임한다라는 내용으로 주시는데, 우리 6장 19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좋은 터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참된 생명을 취한다. 좋은 터, 기초, 파운데이션.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서게 되는 것이니 그 심령이 청결하고 세상의 것을 탐하거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가는 그 기초를 쌓는 것이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니라. 바로 성화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기초를 마련한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물질관에 있어서 180도 인생이 바뀐 이후에 그야말로 큰 복을 경험한 인물, 여러분 잘 아세요. 누구겠어요? 록펠러라고 하는 분이시죠. 아주 입지적인 인물인데 그의 인생이 그 전반기와 후반기가 그렇게 다를 수가 없었어요. 석유왕이었죠. 석유사업으로 많은 재산을 모아 역대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55세까지는 거의 수전노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아주 사업적으로 무자비하고, 그러므로 통폐합을 시키면서, 여러분 그 방법은 뭐 사업하시는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물가가 오를 때 아주 싼 가격으로 판매를 하게 되니, 여러분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결국 망하게 되죠. 그러므로 통합하게 되므로 여하튼 그렇게 문어발식으로 이 기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러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완전히 작은 기업들을 박살내는 일에 아주 악명 높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밤에 잘 때 마음이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해 항상 머리맡에는 총을 두어야만 잠을 이룰 수 있었던, 어찌 보면 참 불행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던 중 55세에 그의 몸에 이상이 생기죠. 스트레스성 소화불량 및 우울증 증상을 보였는데, 그동안 이 돈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서 몰입하여 누적된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의사는 그에게 2년간의 시한부 인생을 선고합니다. 그때 프레드릭
테일러 게이츠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에게 조언을 주게 되니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지요. 그렇게 영적 지도자로서 권면을 합니다. 그가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고 이제는 시한부 인생으로 살아가는 어느 날 밤에 그가 주님과의 직접적인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되었으니 한밤중에 그가 주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결심을 하게 되는데 벌떡 일어나서 주님 앞에 외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재물도, 나의 시간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고 그날 이후로 그가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는 선한 일을 위하여 자신이 그처럼 땀 흘려 번 돈을 사용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12개의 종합대학교와 12개의 단과대학을 세우게 돼요.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양받기를 바라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대학이 노벨상 수상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죠. 시카고 대학이 바로 이 록펠러 재단에 의해서 세워진 대학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5,000여 개에 달하는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처럼 귀한 물질로 사용하게 되니 그 아름다운 뉴욕에 있는 리버사이드 처치, 아주 고전적으로 아름다운 뉴욕에 가면 아예 관광지가 되었죠. 그 교회도 록펠러 재단에서 짓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되니 이것이 바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구나, 이것이 바로 행복한 인생이구나. 그 인생이 그렇게 바뀔 수가 없었어요. 감사를 경험. 2년 동안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았는데 그 병은 온데간데 없이 씻은 듯이 다 사라지게 되었고 그 극적인 변화로 인해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으니 여러분 그가 98세의 장수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선한 싸움은 악한 영에 대하여 싸움하는 것이니 세상적인 욕망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즉 경건을 추구하라. 그렇게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자각하면 안 돼요. 나는 영적으로 똑바로 서 있어. 그리고 나는 누구보다 똑똑해.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은 그래도 평균 좀 이상이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나 아니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이 디모데에게 주어진 것처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자신의 이름을 그 안에 넣어서 나에게 주시는 권면이다, 나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갈 때 승리로운 인생, 복된 인생, 요한 리스의 복된 인생, 승리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